삶의 모습들을 또 열매들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수장절이 있었죠. 초막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초막절의 의미를 통해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되돌아보았습니다만, 오늘은 누가복음 9장 본문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할 수를 해야 하는가를 주님의 모습 속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 그것만 말씀하고 지나갈 수 있느냐?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축사란 말은 뭐냐면 율로게센이라는 말로 살해하다, 감사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래요. 근데 사실 감사할 게 아니죠. 그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3만 명의 무리라고, 적어도 2만 명의 무리가 모였는데 도시락 하나, 그것도 아이의 도시락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많은 무리에게 먹게 하셨고, 그 모습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마태, 마가, 누가는 그 모습을,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이 감사 기도를 많은 사람이 보는데 그렇게 드렸는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감사는 영적인 기본의 교제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요.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가 영적 교제의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축복은 영적 교제예요, 하나님과. 그런데 그 영적 교제의 핵심은 감사예요.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물질도 드리고, 감사함으로 마음을 드리고 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는 없고 나의 욕망과 욕심과 기도 제목만 몽땅 쌓아놓고 감사가 없네. 안 되는 겁니다. 감사가 빠지면 고백이 자기 그냥 독백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 없는 찬양은 뭐겠어요? 자기 감정이죠. 자기 감정. 감사가 없는 예물을 드렸어. 그건 흥정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어. 그럼 뭐겠어요? 남의 눈치를 보고 드리거나 남의 눈을 보고 남의 눈의 인식을 위해서 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적인 기본의 교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가까이 또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아버지께 축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그 떡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다 라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제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분 기도 속에는 얼마나 감사가 있습니까? 생활 속에는 얼마나 감사가 있습니까? 조금 생편이 나아지면 그래도 감사가 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쯤 여러분들의 삶은 감사가 그래도 잘 나오지 않을까.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내가 지금 이런 모습에 처해 있는데 나는 너무 초라해. 나는 너무 비굴해. 나는 너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라는 게 간단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돼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감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거기서 시작되고, 기도가 거기서 시작되고, 축복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교제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겠냐. 중요합니다. 그러니 늘
앞에 나아갈 때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로 나아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말씀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오병이어예요.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했다는 거죠. 지극히 적은 것 가지고 감사할 때 5,000명이 넘는 3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끼 식사, 그것도 소자에, 이름 없는 아이의, 보잘것없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손에 있는 것, 그것을 감사할 때 그것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은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계산을 빌립이 합니다. 빌립이 좀 회계 담당도 아닌데 머리가 잘 돌아간다. 200데나리온이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 흩어져서 각자 먹게 하시죠. 200데라면이 있어도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안드레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소녀에게서 받아온 오병이어를 들고 주께 와서 가지고 주님께 드리면서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이걸 볼 때 당시에 그 예수님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3만 명의 무리가 정말 가난한 이들이었구나.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얼마나 주의 말씀에 갈급했으면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리 가난해도 먹을 것이 없겠어요. 3일을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려가지 않고 그 산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적으로 아주 갈급한 이들의 무리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굶고서라도 금식기도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금식을 한 거예요. 주의 말씀에 사모함. 그게 너무 달콤해서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하는 그 적은 것이지만 그 적은 것을 감사를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큰 것, 많은 것, 큰 위대한 인물, 거기에 주목하시지를 않아요, 사실은. 소자에게 한 것, 또 작은 것, 이런 것에 주님은 감사하고 또 그것을 주목하시는 걸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가진 자들 편에 서서 일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소자, 보잘것없는 자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정치도 해야 되고 힘을 가진 자는, 재물이 있는 자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작은 자에게 주님은 관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살해하시고 감사,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감사하는 주님의 모습, 이것을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다가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고 보잘것 없을 수도 있고 또 건강치 못하고 연약해서 괴로워할 수도 있고 그 약한 것이 그 원망, 불평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한 것, 보잘것없는 것, 작은 것, 남들이 볼 때 없으이 여기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것에 하나님이 감사하는 그 사람의 상태를 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큰 것, 그것만 감사하고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작은 것을 감사할 때
거기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나의 가정, 내 삶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 기억하시고 작은 것들을 다 찾아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현대인의 질병이 뭡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있기 때문에 전부 영육간의 병들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뿐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이 있어서 신앙이 퇴락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퇴락하는 겁니다. 그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는데 나는 이름까지 감사, 이게 감사야? 이게 뭐 내 인생에 대해 감사할 제목이 돼? 이렇게 생각하고 불평을 막 해버리면 그것이 자기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늘 불안하고 편치 않기 때문에 영육간이 건강치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은 감사한 후에 오병이어를 나누어 줬습니다. 제자들에게 50명씩 앉게 해놓고 제자들에게 그걸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누어 줬어요. 많은 나눠주고 저희의 원대로 주셨다. 배고픈데요? 그렇죠. 얼마나 3일 동안 말씀 듣느라고 그걸 1호의 차원도 되죠. 그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나눌 수 있지 원망불평하는 사람 나눌 수 없습니다. 예, 자기 먹기도 바쁘거든요. 주는 게 아깝거든요.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들어오면 더 그래도 원망불평한 거야. 왜 더 안 주는 거야? 왜 만나만 주는 거야? 왜 이게 만나 주니까 왜 만나만 주는 거야? 달콤하고 이게 고기를 먹어. 고기 주니까 아이 매출하기야. 숯불구이 갈비 주지. 이렇게 원망불평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더 나눌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다 나눌 수는 없어요. 배추 어떤 사람은 배추가 남아서 배추를 주변에 나눠줬다고 해요. 참 좋은 일이죠. 나누어야만, 나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면 가족 간에도 나눠야 돼요. 지 입에만 막 쳐놓고 말이죠. 그건 안 되고, 그렇게, 가족 간에도, 자기만 위하는 가족이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나눠서 풍성하게 해줄까? 하고,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가까워서 나만. 그건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 있는 사람 반드시 나누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독점하려는 사람은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누려고 하는 사람은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사랑을 또 공유하게 되고 세상이 좋아집니다. 왜 세상이 각박합니까? 없는 자들을 뺏어서 있는 자가 더 부해지려고 하니까 각박해지는 거예요. 각박해지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더 늘어나잖아요. 지금. 각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퍽퍽하고 힘들어요. 예, 저도 책을 주문해 놓았지만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고 하는 김주혜 작가가 쓴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9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 자기 손녀에게 내가 이렇게 독립운동을 만날 때마다 이 얘기를 해준 그걸 모아서 그걸 6년 동안 모아놓은 걸 집필을 해서 책을 낸 겁니다. 그런데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조선반도에 그 어려울 때 그 조선을 지탱한 사람은 권력자들이 아니었어요. 평민들, 힘없는 사람들, 풀뿌리를 뽑아먹는 가난한 사람들에서 나라를 지키고 독립운동을 하고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지킨 거예요. 돈 있는 사람 다 도망가고 자기 뱃속을 위해서 나라도 팔아먹고 그런 거예요.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뺏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라를 그들이 더 영리하고 더
눈물을 흘려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이 뺏으려고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누려고 합니까? 나눠야죠. 가족 간에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알아. 자식은 자기만 알고 부모 돌아볼지도 몰라. 부모 마음을 몰라. 부모에게도 부모님이 뭔가 필요한가도 살펴보고, 그래서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네? 부모는 마음은 자식에게 가 있어요. 자기만 일에 쳐넣는 사람도 있긴 모르겠지만, 그래, 가 있어요. 자식은 그럴 수가 없어요. 받기만 하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부모에게 뭘 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쓸 거, 빵 하나 사 먹을 거 조금 모아가지고 내가 부모님께 뭘 한번 맛있는 식사를 한번 대접할까, 뭔가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감사할 줄 그래,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 네? 주님도 치유 만찬에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자기 몸을 나눠 주었어요. 네, 이것을 받으라.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찔러 내 살이다. 살을 나눠 주셨어요, 주님. 그럼 좀 나눌 수 없겠어요? 나눠야 됩니다. 함께.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이걸 나누어 줘라.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나누기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슬픔을 나누면 슬픔이 줄어들잖아요. 기쁨을 나누면 갑절로 늘어나잖아요. 신비한 결과죠. 어떤 신학자는 그랬어요. 오병이어는 5,000명을, 장정만 5,000명을 먹은 것도 큰 기적이지만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그것을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12바구니다. 이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더 먹어야지. 야, 포켓에 다 집어넣어. 그 가방에다 집어넣어. 잔뜩 갖고 남은 게 없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3만 명인데 남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나눠주느라 배고플 거야,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가져가면 뭐 하겠니? 먹고 싶지만 바구니라 다 서로 낸 겁니다. 그래도 더 먹고 싶어도 낸 거고, 풍족히 먹었어도 가져갈 수 있는데 낸 겁니다. 그게 12바구니예요. 이게 더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오늘날 집에 가면 냉장고에 다 있고, 집에 가면 뭐가 있고, 길거리 나가면 다 돈으로, 제과점에 가면 빵도 사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공동적으로 빵도 해서 가서 다 하고 한번 나눠주면 끝이고, 그렇게 먹을 거 구하기가 쉽지 않을 때에 포켓에서 다 인마이 포켓 하지. 그런데 그걸 나누어서 12바구니를 가득 채웠다. 이게 얼마나 그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삶의 모습이냐. 그게 은혜 받은 나누는 자의 모습이다. 이에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과연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각난 조각난 오병이어라. 다 조각이 났어요. 나누다 보니까 부스러기죠. 근데 그게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이것을 사복음서에서는 다 기록하고 있어요. 남았다는 것. 12바구니에 다 주님이 거두라고 그러고, 그걸 거두니까 12바구니 가득 남았더라, 거두었더라. 이게 사복음서에 남았어요. 1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씀이,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거느지나. 다른 성경에 보니까 떡과 물고기가 12바구니 가득했더라. 이렇게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떤 주석가는 제자들이 나누어 주느라 배를 채울 수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 성도들이, 요즘 말하면 성도들이 12바구니를 거두어서 주머니에 집어넣었던 걸 다시 거두어가지고 주었을 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누어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신다라고 주석가가 있더라고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병이의 표적의 핵심은 제가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거두도록 하신 것은 바로 당장 배부르다고 해서 신적 능력을 통해서 준 것을 함부로 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주님이 거두도록 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의 양식인, 영적 양식인 소중함을,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부스럭이라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거둬야 된다 라고 해석을 한 신학자도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은혜도 잘 받아서 거두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영적인 것, 말씀 이런 것, 소소한 것도 은혜를 받을 줄 아는 그런 것들이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주석가는 3일 굶은 이들에게 풍성히 먹고 남았다. 그것을 거두도록 하셨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되었다. 감사로 사신 예수님은 부스러기도 관심이 있는데 감사함으로 기적을 보이신 주님은 부스러기를 거두게 하심으로 그 더 적은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하셨고 작은 부스러기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더 큰 기적을 알게 되고 맛보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다 라고 기록을 했어요. 뭐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적은 것을 기도해서 풍성히 먹고 남은 것을 다 거두게 해서 보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12바구니 됐대. 그래. 그것을 도시락 하나 소자의 것을 감사기도했더니 이렇게 풍성하게 먹고도 남았네. 감사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이걸 교육하기 위해서 그걸 기록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거기에 여기에서부터 이 작은 것 부스러기의 소자의 것을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신약에서 요구하는 사도 바울이 요구하죠. 범사에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좀 이거 마음이 걸려요. 범사에 어떻게 감사한다는 거야? 항상 감사. 어떻게 항상 감사한다는 거야? 비가 올 때도 안 올 때도 좋은 날 좋지 않을 때도 어려울 때도 감사.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남 얘기는 쉽죠. 야 항상 감사하라고 그랬어. 남 얘기는 쉽죠. 자기가 당해봐요. 감사가 나오나? 안 나오죠. 그런데 범사라는 것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이라는 말이거든요. 항상이란 말은 시종일관이란 말이거든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감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감사의 시작이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의 시작을 작은 것에서 시작할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영역이 넓혀진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과연 나는 남 얘기하듯 저런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부스러기도 감사를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감사할 수 있겠냐? 안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펼쳐보고 부스러기 같은 감사의 제목들을 다 모아보라.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감사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나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근데 이막 이렇게 쫙 깔아놓는 거야. 에이, 이런 감사해. 이런까지. 이런 건 주셔야 감사하지. 그런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추수감사제 지역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숙제인 것이죠. 보잘것없는 빵, 그리고 물고기, 멸치 같은
멸치 같은 멸고기 2마리, 이런 게 한 끼 도시락도 부족한, 그걸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이런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감사의 기도 가운데서.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등불을 하나님이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비추는 생명의 축복을 비춰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부스러기 감사입니다. 작은 일, 적은 일, 보잘것없는 적은 소유, 좌절되고 낭망되는 일에도 감사할 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부스러기라도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앞길의 어두움이 밝혀지는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보잘것없는 것, 오병이어의 작은 것, 이런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추수감사절기가 되어서 범사까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